이 시간 성경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실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누가복음 18장 9절에 14절 말씀 가지고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주 동안 오전 예배 때 우리 감사에 대해서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 주일이기 때문에 감사에 대해서 말씀 나눴는데요. 우리 감사에 대해서는 오후 예배 때 우리가 이어서 3주 동안 이어서 이렇게 저번 주, 저저번 주랑 또 이번 주 2부 예배 때 감사에 대해서 나누기로 하고 오늘은 누가복음 18장 말씀 가지고 오전 예배 때는 기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낙심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낙심이 무엇입니까? 사전을 찾아보니까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마음이 상하는 것, 마음이 다친 거예요. 마음이 슬픈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뭔가를 바랬고 내가 뭔가 열심히 노력했고 내가 뭔가를 했는데 거기에 따른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에 낙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낙심하지 말고 소망을 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소망이 무엇입니까? 소망에 관한 명언을 찾아보니까 소망은 무한한 미래를 창조하는 작은 불꽃이다. 소망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소망이라는 것은 무한한 미래, 알 수 없는 미래, 도대체 우리가 이 현실 가운데서 현재 가운데서 미래를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 소망이라는 것은 무한한 미래를 창조하는 작은 불꽃이 된다. 그러니까 소망의 불꽃을 품고 나아가면 우리는 밝은 미래를 맞을 것이다 라는 어떤 이런 명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삶에서 소망을 갖는다고 해서 계속해서 작은 불꽃이 나오냐는 말인데요. 계속해서 소망을 갖는다고 해도 불꽃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되고 또 낙심되고 낙심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낙심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낙심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뭔가 열심히 노력하면 내 계획대로만 되면 뭔가 나올 것 같은데 그 계획대로 안 되고 아무리 소망을 품고 작은 불꽃을 품는다고 해도 그 불꽃이 사그러들기 때문에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낙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본 말씀 보니까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낙심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구하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말씀 그때 여호수아 시대 때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가나안 땅 앞에 있어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뭘 들어가야 돼? 여리고성을 넘어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여리고성이 너무 굳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세요? 7바퀴 그 여리고성을 돈 후에 외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 크나큰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그 여리고성이 무너짐을 통해서 그 여리고성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간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뭘 생각해 봐야 됩니까? 삶 가운데서 낙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 뜻대로 이 세상에 안 되는데 낙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낙심하고 낙담하고 슬퍼하고 외로워하고 탄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오늘 본 말씀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로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가 도저히 침범할 수 없는 그 여리고성도 무너질 수 있는 힘이 있는 것
거기 때문에 성도들은 기도하면 되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8장 말씀인데 그 18장 말씀 1절 말씀 보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대요.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주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가 뭘 말하고 있는 겁니까? 기도해. 그럼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거야. 기도해. 그럼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거야. 기도해. 그러면 너 힘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낙담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 5장 말씀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사도 바울도요, 기도하면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설명을 어떻게 했어요?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무슨 이야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럼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비유가 무슨 내용입니까?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 재판장, 자기 마음대로 하는 재판장이 있었어요. 근데 과부가 자주 그 재판장한테 가가지고 나의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나의 원한을 풀어주세요 하소연을 한 거예요. 계속해서 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재판장이 자신을 번거롭게 하고 귀찮게 했기 때문에 과부의 원한을 풀어줬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 누가복음 18장 7절 말씀 보면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반납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고 밤낮 원하면은 너의 소원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어떤 이런 예화가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7절 말씀에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 중에서 우리가 뭘 생각해 봐야 되는 거냐면요, 무조건 부르짖으라는 얘기입니까? 무조건 하나님께 원하는 것을 무조건 땡깡 부르듯이 부르짖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게요, 말씀 보면은요, 이런 말씀도 있지만 마태복음 말씀 보면은 어떤 말씀도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2절 말씀 보니까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결핍을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 통해서 뭘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본문 말씀에 나와 있었던 것처럼 나와 있었던 것처럼요, 그 과부처럼 재판장한테 열심히 하나님께 우리의 간절한 소망을 구해야 될 그런 어떤 상황이 있고요. 아니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될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시즌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되는지, 아니면 우리는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정말 애타게 우리의 결핍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지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아야 할 거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 말씀 보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낙심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자들.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어떤 기도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본 말씀에 나오는데요. 우리 9절 말씀 보니까요,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대. 여러분 기도할 때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부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부류가 있고요, 또 세리의 부류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 쪽에서 한번 좀 기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요. 9절 보니까 자기를 의롭다고 믿다라는 말씀은 어떤 단어의 뜻이 있냐면 공정하다, 틀림이 없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의롭다라는 것은 난 틀림없어. 난 틀림없이 구원받을 거야. 난 틀림없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난 틀림없이 난 공정하고, 난 틀림없이 난 떳떳해. 내가 뭐 잘못한 게 뭐 있어. 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사람이야. 나만큼만 믿어봐 라는 어떤 이런 의로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9절 말씀 보니까 그런 사람들 특징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 다른 사람을 하찮게 여기는 자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의롭다, 내가 하나님과 친하다, 내가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삶 가운데서 어떤 삶의 어떤 컨디션이 나오냐면요, 다른 사람을 멸시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하찮게 여긴다는 거예요.
넌 죄인이구나 의로와 라고 말하는 자들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또 10절 말씀 보니까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여러분 지금 두 사람이 나오는데 바리새인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613가지의 율법을 지키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월요일 목요일 금식하고 11조를 드리고 이때 당시 유대의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았던 사람이 바리새인.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하고 믿고 있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이고요. 또 10절 말씀 보니까 하나는 세리라. 세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 당시는 로마의 식민지였었기 때문에 그 유대 사람들한테 로마 정부의 일정 액수를 뜯어내가지고 세금을 많이 뜯어내가지고 바친 다음에 나머지는 착복했던 사람. 그래서 이 당시에 유대 사람들에게 죄인들, 창기들, 이교도들 이렇게 취급을 받았던 자들이 세리예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나쁜 놈이라고 생각했었던 자들이 세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둘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대요. 여러분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뜻하는 거예요.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뭘 생각해 볼 수 있냐면 기도하는 사람, 매주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 매주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좀 생각해 보면서 한 주에 우리의 모습을 좀 점검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바리새인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우리 11절 말씀, 오늘 본 말씀 11절 보니까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바리새인의 기도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서서 따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서서 기도했어요. 근데 바리새인의 기도의 문제가 뭐냐면요. 서서 따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따로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져요? 원어를 보니까요. 서서 따로 기도했다라는 이 따로라는 이 단어를 원어를 보니까요. 어떤 뜻을 가지냐면요. 뭐뭐에게로 향하여 라는 단어가 그 자신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것이 서서 따로 기도했다라는 단어거든요. 쉽게 말하면 바리새인은요. 그 자신에게로 향해서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구원의 기쁨을 예배한 게 아니라요. 그렇게 해서 기도한 게 아니라요. 뭘 놓고 기도했냐면 나 자신, 나 자신에게로 향해서 나의 의로움을 뽐내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과 친하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알게 하기 위해서 따로 기도했다는. 난 너희와 달라. 난 너처럼 죄인과 난 달라. 난 하나님하고 친분이 있는 존재고 난 하나님하고 친해. 넌 하나님하고 안 친하고 넌 죄인이잖아. 난 달라. 난 너희랑 달라 라고 생각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삶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갔어요? 12절 말씀 보니까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나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나는 이런 얘기를 잘해요. 나는 이렇고 너는 저래. 나는 이러니까 너는 이렇게 못하니까 너는 의롭지 못한 거야. 나는 의로운 거야. 나는 이래. 난 적어도 너처럼 그렇게는 안 해. 난 적어도 이 정도는 해. 너는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과 가깝지 않다라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나에 묶여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라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비교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11절 말씀 보니까요. 어떻게 비교합니까?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하는 자, 불의하는 자, 간음하는 자와 저는 같지 않습니다.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의로움을 뽐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런 자들에게 어떻게 생각하시고 이런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3장 27절 말씀 보니까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여러분 뭘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십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존재, 죄인이라는 자신의 존재를 모르고 자신의 의로움만 뽐내면서 자신을 위해서만 기도하고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비교하면서 자신의 우월함을 드러내고 교만을 뽐내면서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겉으로는 아름답지만 속은 썩었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겉으로 하나님께 의로운 척하지만 속은 감사하지 않는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시편 136편 1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저 이 말씀 한 주 동안 묵상했는데요. 누구한테 감사하래요? 여호와께 감사하래요. 근데 여호와께 감사하는 그 목적이 왜 감사하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결핍을 채워주셨기 때문에, 남들과 비교해서 내가 우월하기 때문에, 남들은 굶고 있지만, 아프리카 사람은 굶고 있지만 나는 떳떳하게 많이 먹기 때문에 하나님 저 감사합니다. 저를 이렇게 만들어주셨군요. 하나님께서 저의 편이 되셨군요. 전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군요. 저희 나라를 지켜주셔서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전쟁하지만 우리나라는 전쟁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는 진짜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136편 1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래요. 하나님께,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그는 선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고, 선하시다라는 말이 토브라는 말이거든요. 그의 인자하심이라는 단어가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리새인은 뭘 감사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의로움을 뽐내면서 뭘 하고 있어요?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자신은 의롭고 다른 사람은 의롭지 못하다라는 것을 감사하고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첫 번째 되게 정리하니까요. 바리새인의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바리새인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평화를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나의 상급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사역하고. 여러분 이 말씀 통해서 한 주 동안 많이 회개했어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 세움교회가 누구를 위해서 부흥해야 됩니까? 우리 세움교회가 1부 예배가 2부 예배가 누구를 위해서 많아져야 돼요? 나는 누구를 위해서 신방하고 있는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신방하고 있는가? 나를 위해서 신방하고 있는가?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많아지기 위해서 신방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 영혼을 위해서 신방하고 있는가?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리새인의 특징이 뭐냐면 비교하면서 살아가요. 이 바리새인은요, 겉으로 의롭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은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좋으면 우월함을 갖고 교만하게 되고요.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열등하다가 생각하면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 세례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뭘 생각해 봐야 됩니까? 우리 13절 말씀 보니까요. 누가복음 18장 13절 보니까 세례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세리가 어떤 사람이에요? 유대 민족들의 돈을 착복해가지고 자기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못된 사람이에요? 근데 세리가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멀리 서서 기도해요. 여기서 멀리 섰다라는 것은요 성전 바깥쪽에 위치한 이방인의 뜰에서 기도해요. 여러분 아무나 성전 들어갈 수 없고요. 제사장들만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있고요. 이방인들은요 성전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방인의 뜰에서 예배해야 돼요. 그러니까 세례는 멀리 서서라는 어떤 기도는, 이 태도는요 뭘 말하는 거냐면 자신의 존재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은 이방인이고 자신은 죄인임을 알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요?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다만 가슴을 치며 죄를 짓기 싫은데 계속 죄에 묶여있음을 한탄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도 문제예요. 여러분 회개했으면은, 자신의 하나님께 기도했으면은, 하나님께 예배했으면 세리직을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세리가요 돈에 묶여가지고 자신의 그 세리직을 그만두지 못하면서 한탄하면서 하나님 전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거든요. 이 세리의 기도도요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완벽하지 못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바리새인의 기도보다 세리의 기도를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통해서 우리 모습을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한 적이 언제 그렇게 고백했습니까?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전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일들을 행할 수도 없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없는 저는 지극히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죄인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행동을 지켜주십시오라고 우리가 언제 기도했냐는 거예요. 우리가 떳떳하게 어찌 보면 하나님께 당당하게 요구하면서 짜증내면서 하나님께 대항하면서 그렇게 기도하진 않았는지 우리 한번 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예화를 통해서 결론으로 뭘 말씀해 주세요? 누가복음 18장 14절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뭘 말하고 있는 겁니까?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하게 여겨주십시오라고 생각하는 자들을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리새인처럼 나는 적어도 저 사람보다는 내가 나아. 난 적어도 저렇게까지는 안 해. 자신의 우월함을 드러내는 사람은 낮추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의롭게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죄짓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마음을 붙들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자,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자, 그 사람들이 열매를 많이 맺고요. 요한복음 15장 6절 말씀 보니까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겸손하지 못한 자는 사울처럼 버림받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대신 정리하니까요. 세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자신의 존재를 알고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서 나의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지켜주십시오라고 겸손하게 매일매일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세리의 기도, 이런 세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좀 높게 만들어주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로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결론적으로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하면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의 태도에 대해서 오늘 본 말씀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바리새인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어요? 자신에게로 향하는 기도, 자신만을 위한 기도를 드렸단 말이에요. 이 기도를 드리는 자는 어떤 삶을 살아갔어요? 남들과 비교하면서 자신의 우월함을 뽐내면서 자신의 열등감에 낙담하면서 살아갔단 말이에요. 또 세리라는 자가 나오는데 세리는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예수님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 저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갔어요. 우리가 한 주 동안 어떻게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됩니까? 우리 내 기도하는 그 시간 364장 찬송 보니까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당에 슬플 때나 위로받게 큰 불행당에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하나님, 내가 비록 슬프고 낙담되고 낙심되지만 한 주 동안 겸손히 세리처럼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의 슬픔과 불행이 위로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시간 찬송가 324장 1절 찬송 부르고 우리 시간 좀 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